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다른 교훈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가 약화되어지기도 하고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이론들, 사상들, 그런 주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져있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내가 이단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일어났느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 가운데에 이미 다른 교훈들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훈들에 우리가 젖어 있다는 것,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다른 교훈들, 그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주장 가운데에 거기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다른 교훈들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든든히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교훈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부각이 되어지고 일어난다면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끌려져 간다면 그 역시 다른 교훈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느슨해져 가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고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그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른 교훈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것, 좀 더 나에게 감각적인 것,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 역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내 귀에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선하게 들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켜주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계시되고 약속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오신 바로 그분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내가 그분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분인가를 우리는 늘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심령 안에서 확신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늘 주의하여 살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교훈들에 의해 이끌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그 당시에 여러분 들어온 다른 교훈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9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던 다른 교훈은 바로 이 음식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다른 교훈에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것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신다는 그 복음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을 가로막아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른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버리고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느니라.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에 있는 그 죄악들,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무엇으로, 누가 이 죄악된 심령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죄의 본성으로부터입니다. 포장되어져 있을 뿐이고 아닌 척하는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대속죄일,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육체는 그 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구약에 있는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방법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을 인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을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그 희생제물이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너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희생제물이 피 흘리고 태워짐으로 대신 그 심판을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는 그 희생제물의 피가 태워지는 그 희생제물이 누구를 말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태워짐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비춰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시는 유일한 방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나가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온몸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자. 그 길 외에는 죄인된 우리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자. 오늘 본 말씀 13장 8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변함없는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능력,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그 능력,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능력이고 치욕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능력과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능욕하였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환호와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능력과 치욕을 받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칭찬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로 그런 공격과 고난과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능력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받으신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임을 확증해주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능력과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을 받으시면서 그들은 이런 담대함으로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능력받으러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능력과 그 치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이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미의 제사가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죄악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매질을 당하며 복음 때문에 지금 착고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6장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매질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이유 없이 지하 감옥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의 기도 응답 때문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불러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하고 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에 같이 묶여있던 매여있던 그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드시고 옥들을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그 간수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당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받는 그 치욕을 함께 받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세워갑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시는 역사를 채워 가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서로 나눠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른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그들로 말미암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에 있어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향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숙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그 연합되어진 지체, 교회,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나눠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교회를 섬기고 협력하고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능욕을 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앞에 점점 더 세워져 가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즐거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주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이는 바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